형통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죠. 이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에도요, 복이 임해야 가정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업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복이 있어야 그 사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죄책감이 갖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극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된다.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란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자, 그와 같은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형통해지는 비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죠.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형통이야. 사업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하는 사업마다 잘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어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붙어요.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형통하게 막힘이 없이 꿈꾸고 계획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통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길이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삶에 그와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항상 파랗게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과 내 삶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시냇가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형상화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나무예요. 그렇죠?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내가 나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무고요. 우리의 교회가 나무예요. 자,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물입니다. 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요. 나무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달려 있다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삶을 누리는 법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그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1편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 중심으로 건성건성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주 마음의 중심으로 다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율법을 더 깊이 내가 주야로 묵상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질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가문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특별히 우리 함께 우리 몽골 우리 두 분의 삶이 이 두 분 때문에 몽골에 복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만을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 너무 단순 명쾌한 원리예요. 이 나무와 물의 관계, 이 복 있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지금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 모든 일마다 다 성취되고 형통하게 되었던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여러분 누구가 떠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형상, 가장 온전한 사람의 형상, 복이 있으라,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파괴되지 않은 형상, 그 형상이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와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물과 같은 관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가장 완벽한 표준, 표상, 예수 그리스도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지 않으면 언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마치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이 아니고는. 다시 새벽에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보면 이게 그 안에 진리교회인가 아닌가 요새 너무 새벽에 없어요.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교회 진리교회까지 오시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집 앞에 교회라도 나가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는요, 제가 주일에도 조금 말하겠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무가 물을 바라본다고 물 안에 나무가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의 모습이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만 형통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무리들 틈 속에서 확 같이 계시다가 어느 순간 확 빠져요. 제자들도 어디가 있는지 모를 만큼. 그러면 또 어느 순간 스르륵 무리들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손만 대도 귀신들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이 예수님의 이 형통한 은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와 같은 피곤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마르지 않고 끊임없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삶의 형통의 원리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셨다. 이게 형통의 원리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 깊이 우리의 영혼을 뿌리 내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 여러분 성경의 인물 보십시오. 늦잠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이 기도, 이게 기도의 삶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나무와 물과의 관계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형통한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나가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형통한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와 같은 권능의 기도가 되려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깊은 성경의 묵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기도의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문입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철야를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기도의 책인 시편이 묵상으로 시작을 해요. 시편 1편은 기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묵상에 대한 이야기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기도의 책은 묵상을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곳에서 기도의 샘이 터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우리의 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이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뭐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깊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교제, 그와 같은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보면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 그냥 보면요,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요. 이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곳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항상 무엇부터 하냐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내 귓가로 또는 내 눈가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내 입을 통해 내 심령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선수가 그냥 노라리 하면서 씨름하지 않잖아요.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씨름을 하잖아요. 마치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씨름을 해서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 라는 이와 같은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가 짧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이 설교를 길게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우리 금요철야도 제가 설교는 조금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의 시간에 제가 너무 이렇게 국한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고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 때나 또 우리 개인의 묵상의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두드리고 부셔서 산산조각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시냇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은 그와 같은 묵상의 삶에게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매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요,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가 되면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악인의 꾀를 이기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악인의 꾀를 우리의 생각 속에 불어넣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악인의 꾀를 불어넣는 장본인이에요. 마귀는 먼저 악인의 꾀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오만한 자리에 그냥 앉혀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어떤 권능을 얻게 되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묵상과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한 짓을 보세요. 먼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불어넣잖아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악인의 꾀가 들어가자 죄인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영원히 앉아버리잖아요. 자신의 삶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버리잖아요. 이것은 태초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다고요. 오만한 자가 됐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되어버렸다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악인의 꾀는 우리를 유혹해요. 죄인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앉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지속적인 이 악인의 꾀를 내 안에서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죄인의 길로 치우치게 되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악인의 꾀를 쳐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이 악인의 꾀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가?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텐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준다고요. 율법에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들어올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식욕이 아니구나, 이게 합당한 욕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율법은 마귀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마귀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생각은요, 말 그대로 꾀죠, 꾀.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의 꾀. 마귀의 생각은 말 그대로 꾀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악인들의 꾀, 마귀의 꾀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천사로 가장하는 게 마귀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 마귀의 꾀, 악인의 꾀, 이 마귀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여호와의 율법에 우리의 심령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면 마귀가 악인의 꾀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을 때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생각을 내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줘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만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마귀의 꾀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여 우리들의 삶에 불어넣는 마귀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의 삶의 표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얼마나 교묘한 악인의 꾀를 불어넣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기 어렵죠. 본인에게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상태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친절한 말로 들립니까? 너무 달콤한 소리로 들리죠. 나를 매우 위하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마귀의 소리라고 분별하셨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율법을 딱 비치면서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는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요, 마귀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로 분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마귀의 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게 들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아 보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분별을 못한다, 분별을. 그래가지고는 악인의 꾀를 이길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져다주는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항상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오나 뭐가 오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앉으나 서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나 나가나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게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비가 와도 열매를 맺고 눈이 와도 열매를 맺고 전염병이 와도 열매를 맺고 전쟁이 나도 열매를 맺고 가난해도 열매를 맺고 부유해도 열매를 병이 들어도 열매를 맺고 건강해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어떻게 그런 축복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나무의 안녕은 시냇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요 오직 시냇가에 그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에서 물만 공급받으면요 나무는 끄떡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안정적이에요. 고요해요. 평안해요.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다. 나무와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신의 간 딱 하나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뿌리를 내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노예로 끌려가도 그가 손을 대는 것만은 형통했던 요셉처럼.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룻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뿌리를 내리면 다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 6절에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정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걸 회방할 자가 없다고요. 아니,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인정했다면 누가 나를 방해하고 누가 나를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내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그거 하나면 다 된다.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걸로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 살고 인정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죠. 예컨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메마른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고단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하실 것이고 고단하고 메마른 시기 가운데서도 형통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곤고하고 나에게 지금 적대적이고 어떤 위기와 도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만을 주야로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거예요. 기쁨이 솟게 될 것이고 소망이 솟게 될 겁니다. 활력이 솟는다. 활력이.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활력이 솟아. 활력.
이게 물이 들어온다고요. 물이. 생수가 내 심령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 사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다 속 사람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 사람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계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표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묵상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되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 그만큼 우리는 더 깊은 복을 누리게 된다. 더 깊은 온전한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의 변화에 형통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기 시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육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구약 율법을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문서에 기록된 그 구약의 율법을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의 율법을 막 조문처럼 다 외지 않아도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 그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복음서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들이 어떤 것이 있었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이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율법을 영화로 만든 게 복음서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영화로 만들어준 게 복음서예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강의도 저 러스쿨 다닐 때 법적인 강의를 법 강의를 막 들었어요. 형법, 상법, 민법 이런 법을 쫙 강의를 하면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상황하고 맞닥뜨려야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을 그냥 법조문으로 읽으면요, 다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례. 이런 케이스, 이런 사건 속에서 이렇게 법이. 그래서 우리 러스쿨 다닐 때 강의실에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의를 쫙 듣고는요, 법정 영화를 하나 보는데 강의 10시간 들은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들었던 법이요,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강의가 영화 1시간을 보는데 다 살아나요. 그게 복음서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묵상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사단 마귀의 뜻을 분별, 사단 마귀의 그 꾀를 분별하여 내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호와의 율법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형통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선택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2가지로 압축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면 다 된다. 다 된다.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이와 같은 상황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그것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와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모든 일에 항상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